네, 잘 들리시죠? 들리시면 이렇게.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말씀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예수님의 도움을 입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참된 정결이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는 게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하다고 선언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 모든 것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뒤로 나가고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 이렇게 참된 정결, 참된 깨끗함에 또 참된 거룩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도움을 받는 이 장면이 전혀 달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도 그 이전 본문과 그 다르지 않습니다.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에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고 어떤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실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가 그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 그 마가복음의 그 우리가 그 문맥이라 그럴까요? 이 글의 흐름을 읽는 데 있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이 모든 성경의 그 독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대인, 이방인,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마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몇몇 구절이 그것을 확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펴본 7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은 그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씻지 않는다.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또 시장에 돌아와서 물을 뿌리는 풍습. 또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거나 물을 뿌리는 풍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알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5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에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시고 이것이 번역된 것이다. 이 말씀이 실제로 일부는 히브리어 그리고 일부는 아람어의 음력이거든요. 헬라어 음력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유대인들이라면 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만한 시편의 인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가 공동체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 마가복음의 그 독자들은 이방인들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 독자가 이방인이라고 생각할 때 이 본문이
그분들에게 최초의 독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가 이 본문의 교훈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격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어떤 지역이든 불문하고 두 가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로부터는 어떤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저 예수를 따르는 우리 유대교의 이단이다. 그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오해죠. 하지만 그런 핍박을 받고 있었고, 참 재밌는 사실인데, 당시에 그러면 자기의 그 동족들,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또 어떤 핍박을 받고 있었느냐 하면, 그들이야 유대교 이단이라고 핍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참 재밌는 것은 무신론자라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요. 당시에는 어떤 종류의 신이든지 신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신을 섬기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이고 죽임을 당했던 어떤 사람을 섬긴다.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었죠. 아무튼 많은 핍박을 받고 특별히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던 이 이방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참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더럽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음식도 같이 먹지 않았다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관념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 하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베드로조차도 하나님께서 강력한 계시로 그 더러운 음식을 내려보내심으로써 이제 그 강력한 계시의 환상을 통해서 비로소 조금 이 베드로 사도조차도 교정될 만한 그만큼 이 문화적인 뿌리 깊은 이방인들은 더럽다 이런 관점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주님께서 사실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상 모든 음식을 깨끗해 하다고 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모든 인종이 다 깨끗하다. 더럽지 않다. 인종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본질의 더러움과 본질의 깨끗함은 따로 있다. 이렇게 지난번 본문과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유명한 외국의 선교사님인데 그분의 강의를 영상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아직도 깨끗하고 더러움에 대해서 제대로 못 배운 이 어리석은 제자들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일견 굉장히 이해가 있는 말씀이시죠. 아무튼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마가는 예수님이 지금 이방 지역을 다니신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4절, 26절에 두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헬라인. 여기서 그 26절에 헬라인, 이 여인이 헬라인이었던 헬라인은 헬라 문화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도 되고요. 헬라의 종족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인 뜻은 헬라 말을 쓰는 이방인이라는 것으로 그 초대교회 그 성서의회에는 그렇게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하여튼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수로보니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번역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이것은 시리아, 수로보니게는 시리아라는 그 말과 페니키아 다 대표적인 이방 지역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 지역의 그 여인이다. 이렇게 명시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을 다니시고 이 본문을 통해서 이방 여인에게 도움을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깨끗하다고 하신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도움을 베푸시기 시작하는 장면에 그 우리가 성경과 교회 역사에서 문화와 인종을 뛰어넘어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그 과정의 그 시초,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마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저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참 재미있는 것이죠. 이거는 문맥을 자세히 봐야만 이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백전백승 아닙니까? 이 어떤 토론과 논쟁과 어떤 대화에 있어서 예수님이 지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의견을 한 번도 꺾으신 적이 없으시고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논쟁에서 백전백승하시죠. 하지만 여기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 이방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한 이방 여인에게 논쟁에서 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강조점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 대화가 28절, 27절 여기에 있죠. 27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28절에 이 이방 여인의 반박이 나오죠. 예수님은 뭐 저주셨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당신의 사역과 우선순위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막 아무 지역이나 돌아다니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방 지역에 가셨을 때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셨고, 또 우리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것도 한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이 사는 마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어떤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써 그 계획과 목적은 수정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으신 계시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떤 일을 행해야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과 어떤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이 간절한 이 이방 여인의 어떤 강구, 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필사적인 강구죠. 필사적인 강구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목적과 당신의 시간 사용과 당신의 우선순위를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은 너무 엄하신 분이셔서 너무 엄격하시고 너무 당신의 의견을 전혀 바꾸시지 않는 너무 완전한 계획을 가지신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만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면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주님이 엄한 분이라고, 주님의 책망과 또 주님께서 나중에 책임 물으실 것이 너무 두려워서 한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어둔 종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고 반드시 이루시고, 그런 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주님께 간청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그것도 간절히. 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지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겠습니까?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토록 성령으로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라,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 이런 많은 어떤 믿음에 관한 우리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의 사도들의 권면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분명히 이 본문의 말씀 그걸 보여주는 분이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필사적인 강구에 당신의 우선순위를 기꺼이 바꾸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에 비해서 모른다. 당연히 그런 자세를 가져. 나는 모른다. 나를 위한 완벽한 계획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것에만 의존해서 구하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인내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수로보게네게 여인이 주님의 택한 백성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관점에서 본문을 바라보면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많은 교훈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방 여인에게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필수적인 믿음의 요소들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야만 완벽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도 공부하고 교리도 공부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안다고 한들 사실은 우리가 영원토록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어떤 그 영광의 편린의 한 조각, 지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착각하기가 쉬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완벽히 알아야만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은 오히려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누워서 그냥 간만 떨어지게 하는 그 잘못된 믿음으로 떨어지게 만들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지성이나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요소, 자기 자신에게 가난한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현실적인 필요가 있었죠. 사랑하는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죽게 생겼는데요. 어떤 엄마가 어떤 간절한 마음, 자기 사랑하는 딸이 죽게 생겼는데요. 그런 필요가 없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한쪽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여인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이죠. 가난한 자만 믿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여인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요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호칭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주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그리고 유대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특히 초대교회 때 특별한 명칭이었습니다. 단지 일반적인 선생님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권위를 가지신 어떤 분에 대한 명백한 호칭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알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 권세, 하늘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이 여인은 느끼고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 여인의 자세를 보십시오. 자신의 필요를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25절입니다.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이것은 특별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때로 어떤 몸으로는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로는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높이며 나 자신을 극히 납작 엎드리는 자세, 이것이 뭐랄까요? 주님을 경외하는 그 자세가 우리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축입니다. 도움받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 그것이 비록 온전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이것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에 힘입고 주님께 응답을 받을 만한
그 정도의 온전한 믿음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본문이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저자는 이방 여인의 강구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우선순위를 기꺼이 바꾸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이 신약성서 전체, 이 복음서뿐만 아니라 로마서나 이 바울 서신에서조차도 이 예수님의 사역의 이 우선순위, 그러니까 무조건 이스라엘 우선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물론 다릅니다. 지금은 다른데요. 적어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던 당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하시던 일을 계속하시던 그 당시, 그 시점까지 적어도 주님을 따르던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뭐 10년, 20년 뒤에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 건 아닌가 보다라는 그 자각이 생기기 전까지 분명히 하나님의 우선순위, 우리 주님의 우선순위는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 어떤 전망이나 전 세계 이 이스라엘의 믿음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계시하셨고,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에 이 바울의 삶이나 베드로의 삶이나 사도들의 삶에 있어서 적어도 초대교회 당시의 정황에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그 모든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었다. 이것이 적어도 신약 성경을 바라보는 어떤 하나님의 우선순위,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이 그림이요, 예수님의 그림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예, 15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같은 본문이죠. 근데 좀 더 이제 뚜렷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아니고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예수님의 이런 생각은 그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미치고 있습니다. 10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시니 명하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6절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것이 주님의 사역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마지막, 이 마가복음 28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전체 그림이 딱 마지막으로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잘 아시는 본문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민족,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전망이 나오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전망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전망이고, 지금 현 시점에 우리도 가져야 될 주님의 전망이기도 하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얼마나 그 우선순위가 뚜렷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경멸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또 냉정함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데 이것은 주님의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여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께서 갑자기 점프하는데요.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누구누구야 이렇다. 내가 보기에 너는 이렇구나.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상처,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십니다. 많은 말씀이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연약하고 제가 아직 영적으로 어리고 제가 어리석기 때문에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책망, 자존심 상함, 주님께서 나를 납작 낮추게 하시고 마치 내가 주님의 경배를 받는 듯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만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그 전기를 보면 그분들도 그런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뒤로 물러가죠. 뒤로 물러갑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기도 하죠. 아니면 심지어는 이전까지 알아봤던 나와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의 그 의미, 교리, 내가 이제껏 알아왔던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 그것이 박살나는 것이 참 두려운 거거든요. 참 두려운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어떤 때는 정말 온유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철벽처럼, 어떤 때는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가오시다가 어떤 때는 그 노벽처럼, 철과 노벽과 같은 그런 얼굴로 나에게 다가오실 때도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라는 그 지점을 넘어가지 못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더 큰 은혜, 그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조금씩 맛보며 점점 더 많이 누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분이셨군요. 결국은 철과 노벽처럼 다가오셨던 주님의 얼굴 뒤에는 친절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숨기고 계셨군요. 이런 것들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저 하늘보다도 더 높은 주님의 은혜를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아주 어린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된, 그것도 자신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제 겨우 믿음을 가지게 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지금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이 여인을 더럽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그랬지 않겠습니다. 이런 여인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 믿음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언뜻 보다 보니까 키너의 교수인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거룩한 뻔뻔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는 뻔뻔함이 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존심을 내세울 일이 아닌 거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존심을 내세울 일은 없는 거죠, 사실상. 주님은 우리를 높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그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뒤로 물러났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 여인처럼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끝이구나, 내 딸의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하는 그 절망감을 배수진으로 했기 때문에 물러날 수 없을지, 혹은 내가 이제껏 경험했던 주님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견고한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지, 그것은 뭐 이유와 다를 수 있겠지만 물러나면 끝이다. 물러나면 끝입니다. 주님께서 때로 나를 경멸하시고 나를 낮추시고 나에게 냉정하고 객관적인 말로 너는 이렇다, 네 속에 이런 것이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고 모든 도우심은 주님으로부터 오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라도 나를 사랑하신다. 뭐랄까,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가 아닐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주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 그런 자세를 뭐 여건이 어째서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이방 여인에게는 있었구나. 나도 이런 믿음을 배워야 하겠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구주 예수님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그것을 오늘 깊이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획을 변경하신 이유가 있죠. 29절 말씀이 저는 참 은혜가 되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그래서 이제 이 새 한글 보니까 좀 더 조금 뉘앙스가 좀 마음에 와닿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새 한글에는 이 본문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네가 그렇게까지 말했으니. 이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어떤 견고한 계획과 당신의 우선순위를 바꾼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네가 이토록 간절히 간구하니 내가 잠깐 나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노라. 뻔뻔한 믿음의 승리죠. 뻔뻔한 믿음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믿음은, 이 뻔뻔함은 주님을 경시하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멸시 가득한 뭐 떼쓰는 것,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주님을 높이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에 요만큼이라도 베풀어 주시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말하자면 참 외람된 말씀이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뻔뻔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뻔뻔한 믿음이죠.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하나의 그 중요한 기초 중에 하나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고 작고 연약하고, 그리고 주님은 크시고 완벽하시고 모든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기에 이런 뻔뻔한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야복 강가에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끝까지 바라면서 주님과 씨름하는 그 야복 강가의 그 야곱, 이것이 뻔뻔한 믿음이 아니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씨름하지 않고 주님께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 주님께서 인색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큰 은혜를 베풀고자,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깨닫게 하고자 그렇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싸우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얼마나 번번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지 않겠다. 자기의 생명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 소돔과 고모르를 위해서, 이야, 이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끈질기고 뻔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마치 그 심리적으로 압박하듯이.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뻔뻔함, 아브라함, 모세, 야곱, 이런 믿음의 영웅들이 가졌던, 엘리사, 엘리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엘리사가 얼마나 그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뭔가 교활하고 뻔뻔하고 막 그런 걸 보지 않겠습니까? 뭐 야곱까지 그 젊은 날 철없던 야곱까지 그렇게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 가운데는 이러한 거룩한 뻔뻔함이랄까요? 참 전혀 같이 있을 수 없는 어떤 믿음의 요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왕기야 제가 여기 찾아뒀는데 열왕기야 4장 14절 28절에 보면 아마 이것도 시간이 조금 갔지만 한번 일단은 훑어보기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매님들이 많기 때문에 좀 훑어봤으면 좋겠는데 열왕기야 4장 14절과 28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예, 읽지는 않고요. 여기 보면 그 아들이 없던 여인, 고대 사회에서 아들이 없던 여인이 어떤 대우와 어떤 꼴을 당했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쌍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하셨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기에 보면 아들이 아이고 머리 하다가 갑자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 못지 않은 혹은 그것보다 더한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유지하기가 더 힘들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여인은 이 능력의 근원이 어딘지 생명의 근원인지 알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달려갔지 않습니까? 달려가서 이제 그 엘리사의 제자인 게하시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게하시가 나와가지고 이제 엘리사의 명을 받아서 게하시가 잘 지냅니까?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이렇게 묻죠. 그 도중에 여인이 열심히 지금 엘리사에게 찾아오는 도중에 참 저는 인상적입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평안합니다. 네, 아이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서는 원망 아니야? 싶을 정도로 뻔뻔함을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과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줄게 아들을 구하더이까. 내가 아들을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주신다고 나에게 계시하시고 축복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마리아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 마리아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런 감정, 일단 능력의 근원이 어딘지 알고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리고 나의 마음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숨길 필요도 없고 그것이 원망의 마음이라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당신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특별히 여인들이 이런 뻔뻔한 믿음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또 우리가 이 여인의 아들 사랑 혹은 오늘 본문에서는 여인의 딸 사랑은 굉장히 독특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튼 믿음의 간절함 이런 것들이 참 있고 특히 자매님들이 이런 저는 그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그 신약 성경의 그 교훈의 말씀이 우리 자매님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남녀의 차이, 남녀가 가진 장단점,
그리고 여인에게만 특별히 허락하시는 어떤 믿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교하듯이 이 롯의 부인 참 안타까운 여인 아닙니까? 이 구원받기 직전에 이 마을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비유이기도 하죠. 하나의 우리에게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분명한 교훈은 너의 구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구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의 마음에는 어떤 남자에게는 발견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이 여인만이 자기가 여전히 자기의 친지들과 사랑하던 사람들과 이웃들과 자기의 그 남겨진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할 남겨질 사람들이죠. 그것을 이렇게 돌이켜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하지만 이 여인이 돌아보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또한 그 굉장히 중요한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인들만 그러거든요. 남자들은 그냥 갑니다. 남자들은 뭐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런 면에서 보면 남성성에는 반드시 어떤 경쟁과 이기심 이런 것들이 좀 숨어 있지 않나, 이렇게 성경의 묘사들을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떤 여성성 가운데는 어떤 좀 더 깊은 어떤 사랑의, 그 남자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사랑의 깊은 그런 요소들이 그 자매님들에게는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재밌게 듣는 팟캐스트의 어떤 모든 마을과 모든 지역과 특히 우리나라의 모든 마을의 신화 가운데 마을이 불타 없어지거나 망하게 되었을 때 그 언덕을 넘어가다가 뒤돌아보는 여자들의 이야기가 각 나라에 다 퍼져 있다고 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자들만 뒤돌아보는 것이죠. 우리가 롯의 아내를 돈받아야 된다고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도 죽고 나도 죽는다면 그건 안 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매님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남자들이 가지지 못한 깊은 어떤 사랑에 대한 비밀을, 그 흔적을, 하나님 사랑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어떤 것들을 남겨두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분들이, 우리 자매님들이 더 간절한 심정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향한 눈물의 기도를 오히려 형제님들보다도 더 간절하게 드릴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을 위한, 자녀를 위한. 자식이 자신만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어떤 여성성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 형제들도 사실 좀 이해하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좀 우리 자매님들이 깊이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의 그 중요한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양면이 다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하신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문화와 역사와 그리고 교회사를 통해서 모든 인종이 다 깨끗하다. 그 인종이 가진 본질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본질적으로는 다 더럽다. 깨끗하다고 하신 것은 음식이든 인종이든 그 무엇이든 율법이든 계명이든 도덕이든 윤리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이 거룩하다, 깨끗하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은 그 본질과 상관이 있는 것이죠. 본질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다 하시면 깨끗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럽다고 하시면 더러운 것입니다. 똑같은 행동과 말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역시 어떤 사람에게서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상황 논리죠. 상황 논리를 가진 자들로 우리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많이 비난당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읽는 이 이방인 독자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하시고 이러한 수로보닉의 여인이 가졌던 믿음을 너희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담대함입니다. 거룩한 뻔뻔함입니다. 그리고 인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열정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믿음에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가져왔던, 우리가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는 주님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 있고요. 다음 주 본문도 보면 이방 지역에서 행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되죠. 잠깐 우리가 마음을 주님의 들었던 말씀에 모으고 지금 잠깐 한 2, 3분간 기도하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은 잠깐 대화를 나누시고요. 지금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